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봉독 올립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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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앞으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며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를 허락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능력, 축복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다. 졸지 마시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보좌가 펼쳤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상 예배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 예배자가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나라는 개수나무가 있을 걸로 여겼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토끼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고 달나라가 정복되고 나서 달나라는 토끼도 없고 개수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식물도 살지를 못하고 돌무더기만 가득한 그런 무더기, 황무지인 것이 정체,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달나라도 이러는데 우주의 권력이 1번지 하나님의 보좌 어떻게 펼쳐졌을까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미국 1급 기밀문서, 비밀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밀문서, 비밀문서, 케네디 암살 아직까지도 기밀문서로 감춰져 있습니다. 많은 그런 비밀들이 감춰졌기 때문에 기밀문서입니다. 어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도 1급 기밀문서로 다 밝혀지지 못하고 드러난 것만 밝혀지고 그 속 내부는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김정희에 의해서 시해를 당했지만은 혹자에 의하면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핵무기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무마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정보부를 통해서 대통령이 암살당했다 하러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곤 합니다. 기밀 문서입니다. UFO 역시 기밀 문서입니다. 정체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1급 기밀 문서는 어떤 특정한 소수의 특정인들에게만 알려져 있죠. 그러는데 이런 지구촌의 기밀 문서도 그러하는데 우주의 기밀 문서에 통하는 우주의 권력의 1번지 하나님의 보좌 기밀 문서 가운데 비밀 문서 가운데 비밀 문서가 되지를 않겠습니까? 이런 기밀 문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춰졌는데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만 알려졌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하여서 우주의 권력 1번지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 같더라, 홍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둘러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보좌에 네 생물이 있는데 좌우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은 눈들이 가득하는 것은 성령의 담지자라는 뜻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하더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겠죠. 네 생물의 그런 모양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의 모습은 독수리 같더라.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바다가 유리 바다가 있는데 수정같이 밝은 유리 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우레와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의 보좌에 펼쳐져 있는 그런 이 모습들입니다.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백옥 같다, 홍보석 같다.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성품, 2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옥 같다 하는 것의 뜻은 다이아몬드가 백옥이죠. 다이아몬드를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합니까? 그러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옥 같은 거예요. 백옥이 아니라 백옥 같은 거예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홍보석 같다 하는 것은 이것은 홍보석은 누비를 가리키죠. 누비는 빨간색이죠. 빨간색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지개가 둘러있는데 이와 상반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있는데 무지개가 둘러있는데 그 무지개의 그런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에메랄드죠. 비치옥. 그러죠? 비치옥 여러분들 보석 보셨죠? 비치옥 보셨기 때문에 녹색, 초록색이기 때문에 평화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후에 모든 지상을 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나서 무지개를 펼쳐 보이셨죠. 그러면 무지개는 평화를 상징하죠.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펼쳐진 하나님의 모습이 백옥 같고 홍보석 같다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동전의 양면같이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지녔는데 그 성품은 녹보석 같다.
녹보석 같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동전의 양면에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녹보석 같은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 앞에서 버릇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백옥 같은 홍보석 같은 하나님만 알게 되면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노아의 홍수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노아의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시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녹보섯의 하나님이시죠. 곧장 심판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기회를 100년 동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우리 하나님은 백옥 녹보석 같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동성연애, 양성연애,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런 온갖 성으로 가득한 범죄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녹보섯의 하나님이잖아요. 곧장 심판하지 아니하고 2명의 천사를 직접 보내어서 저들의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이 노새의 사위들처럼 노새에 임박한 그런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옥의 녹보섯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시킵니다.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자꾸 뜨거운 불에 자꾸 가까이 신기하니까 그 뜨거움을 모르니까 뜨거운 불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부모가 연금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를 뜨거운 불에 가까이 가도록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때요? 빨간색만 봐도 질겁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녹보섯의 하나님, 백옥에 거룩하신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녹보섯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계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지만이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죄와 피 흘릴까지 싸워서 죄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하고 가까이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더욱더 가까이하고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4장로들인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24장로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할 때에 이것은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는 자의 대표라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서 24장로,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는 자의 모든 대표자가 24장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흰옷을 입고 멸관을 썼는데 그 멸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세마포 흰옷 의의 옷을 입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 그 유리바다, 수정같이 밝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솔로몬 성전과 성막에 보면은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 앞에 두 기둥 앞에 뭐가 있습니까? 놋바다, 물두멍 10개가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놋바다, 이 물두멍에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으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하는 그런 말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번개, 우레와 천둥 소리가 나더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우리가 한 여름철에 거의 1시간, 2시간 정도
끊임없이 번개가 치고 우레가 발하고 천둥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인도에는 잡동사니 신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핵에 망치간 그런 신들이 가득합니다. 소도 신이고 코끼리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에요. 그러면 한 여름철에 번개가 치고 우레와 천둥이 발할 때에 손님이 보좌가 있어서 손님이 지금 보좌에서 번개와 우레와 천둥 소리가 발한다. 그렇게 가르치겠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죠? 유교의 사서 삼경에 조상님 신,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은 조상님 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조상님 신이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신이 되어서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내 보좌에서 우레와 번개와 천둥이 치겠는가? 불교의 팔만대장경,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보좌가 있고 그 석가모니 보좌에서 번개와 천둥과 우레가 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겠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노마 황제의 당시에 보좌가 있겠죠. 그 보좌, 노마 황제의 그런 보좌에서 번개와 우레가 친 게 아니죠. 청와대 보좌, 용산 보좌에서 번개와 우레와 천둥이 치는 건 아니죠. 물론 대한민국의 권력의 1번지긴 하죠. 백악관 보좌에서 바이든 보좌에서 우레와 천둥과 번개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둥과 번개와 우레가 발하더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각종의 그런 이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말미암는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발한다는 의미의 뜻이에요.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발해요. 천둥과 번개와 우레가 발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둥과 번개와 우레가 발하더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네 생물이죠. 네 생물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와 같더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에 사복음서가 마태복음은 짐승 가운데서 어떤 짐승? 사자복음이라 했죠.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끊임없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인데 예수님의 종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 했죠.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피 흘려서 구속자가 완성되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 가운데서 인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그런 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전제하고 요한복음이 펼쳐져 가는 그런 이유입니다. 사복음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왕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구원하셨다. 송아지와 같은 그런 이 우직함, 충성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걸 가지고 이 땅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 독수리의 그런 민첩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자와 같은 용맹함으로, 송아지와 같은 충성함으로, 사람의 지혜와 같은 그런 지혜로, 독수리와 같은 그런 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민첩함과 신속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으니 저와 여러분도 내 생물의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져야 합니다. 용맹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용맹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 갈렙처럼 내 나이가 80이나 아직은 기력이 내가 남아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용맹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교황청은요 골리앗을 넘어서 거의 공룡에 가깝습니다. 로마 교황청과 겨루어서 이길 자가 없어요. 당시 15세기인데 당시 로마 교황청의 그런 권세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용맹스러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로마 교황청과 싸워서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용맹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송아지와 같은 중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루살이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새의 모습이 아니라, 연초에는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철새가 되어 얻으면 철에 따라서 또 이동하잖아요. 여름에는 떠나 있다가 연말이 되어지면 다시 돌아와 섬기는 철새 신앙이 아니라 송아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봄과 가을과 겨울 언제든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그 어떤 모습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독수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독수리와 같은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어명이 떨어지면은 신속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이룹니다. 이런 독수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요, 천천히나 만만이라는 그런 천군 천사가 있고 신구약 성경의 구원받는 자의 총수 14만 4천 명이 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들이 어때요?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요.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먼저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아니하고 쉼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더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에 천층이나 되고 만망이라는 그런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시작.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신구약 성경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시작. 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시편 149편 3절을 읽습니다. 시작. 4절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의 하늘이 뭐겠습니까? 사도로 말한 삼층천입니다.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들도 찬양할지어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물들이 가득했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은하계와 모든 그런 우주가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것에 여러분들 뭐가 없습니까? 붉은 용이 없어요. 붉은 용을 따르는 적그리스도 없고 짐승도 없어요. 군대 귀신도 없습니다. 일곱 귀신도 없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고 모든 눈에서 눈물이 씻겨집니다. 다툼도 없어요. 시험 걱정 근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리는 영광이고 예배를 누리는 자가 누리는 그런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되죠. 예배자가 누리는, 예배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그런 특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영광과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루살이 인생을 사는 나그네가 천사의 인도로 천국과 지옥을 체험을 했습니다. 먼저 지옥을 보니까 지옥에 가봤더니 이 나그네가 세상에서 살던 것과 거의 흡사하게 지옥이 펼쳐져 있더랍니다. 술판도 벌어지고 노름판도 벌어지고 속이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나그네가 생각하기를 그래 이것이 사람 사는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이지라고 그렇게 지옥의 그런 체험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을 봅니다. 천국을 보니까 성경에 말씀이 나온 것처럼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거룩하다 하루 24시간 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24장로들은 자기가 멸관을 쓰고 있는데 그 멸관에서 하나님을 벗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는 내 것도 네 것, 네 것도 네 것 나누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끊임없이 닭살 같은 형제요 자매요, 좀 닭살 좀 여기죠. 형제님 자매님, 교회에서만 쓰는 그런 독특한 언어죠.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면서 천국의 그런 언어를 사용하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그네가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나서 천사가 묻더랍니다. 너는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어느 것을 택하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이 나그네가 둘 중에 보니까 어느 체질이 더 맞아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 날마다 24시간 쉼 없이 걸어가다 예배를 찬송하고 자기 것도 네 것, 네 것도 네 것 하니까 자기 체질이 안 맞아. 자기는 이 나그네는 어떤 체질이요? 지옥 체질이니까 지옥에 가겠습니다.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갔더니 불과 유황불을 타오르는 그런 불못에 떨어져서 괴로움을 당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입 안에 물 한 방울 담기지 못할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 천사에게 따져 묻습니다. 왜 내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여호와는 그것이 틀리는가, 지옥의 모습이 틀리는가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처음에 왔을 때는 여행 비자로 왔고 이제 왔을 때는 영주권이 발급되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천국 체질이에요, 지옥 체질입니까? 천국 체질이야만이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거죠. 천국은요 하루 24시간 쉼 없이 거룩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천국 체질인가 지옥 체질인가? 내 체질이 지옥 체질이면 천국이 천국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까? 꽃놀이 가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까? 찬송하는 그 시간이 나는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예배를 빠지고 꽃놀이 갈 때가 나는 가장 즐거워. 핫도판, 술판, 노름판에 있을 때가 나는 가장 즐거워.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요, 당시에는 신학교를 다니는데 목사님 나는 배드민턴 칠 때가 너무 즐거워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학생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할 때 나는 가장 기뻐요 즐거워했는데 자기는 배드민턴 칠 때가 가장 즐겁다는 거예요. 필드에 나갈 때가 가장 즐겁습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인데 낚시할 때가 가장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가 가장 즐겁습니까? 나는 천국 체질입니까? 지옥 체질입니까? 지상에서의 내 삶이 천국 체질이 되어지지 않으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 되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의 영광,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면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를 때에 악기가 물러가고 떠나갑니다. 그렇죠.
어때요? 다윗 수금을 탈 때 사울왕에게 들었던 악귀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났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적이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영광과 축복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 병고침, 우리 안에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난치병, 불치병, 암 환자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치료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하러 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가 일으킴을 받지를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축복을 받아 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뚫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 선장들을 앞세워서 끊임없이 찬양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배자가 누리는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광과 축복입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누리는 그런 축복과 영광인데 그 가치를 알지를 못하면 모든 주일 낮 예배의 이 영광과 축복, 주일 오후 예배의 그런 영광과 축복, 수요일 예배의 그런 영광과 축복, 특별히 지금 신방 중인데 하나님을 모셔놓고 성도들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는데 그 영광과 그 축복을 알지를 못하면 어때요? 어린아이들에게 백지수표와 만원짜리 가운데 어떤 걸 택해요? 백지수표의 그 가치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 백지수표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만원짜리 하나를 쥐어잡고 이 슈퍼에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꼴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배의 영광, 하나님의 천상교회에서 네 장로, 네 명의 그런 24장로들과 네 성물들이 끊임없이 한송을 할 때에 약한 영들과 모든 악한 것들, 병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싸움도 없고 눈물도 시험도 없는 그런 것이 펼쳐진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영광이 펼쳐져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권사님처럼 생겼죠. 춘천 한마음교회인데 보혈 아줌마라는 분인데 간증인데 이분이 이옥매 권사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출석하게 된 계기가 자기 남편이 간경화로 거의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딸의 권유로 교회를 나갔는데 평생을 이제 농사만 지었으니 무슨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밭농사를 하는데 밭농사를 가져다가 이제 시장에 나가서 팔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무거운 그 눈꺼풀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계속 목사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꾸벅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졸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너는 잠자러 교회에 오느냐, 예배에 오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 생각이. 그래서 귀양 믿을 거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 같은 것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때문에 와서 끊임없이 좋은데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안 좋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같은 것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목사님의 말씀 설교가 들려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악귀가 떠나가고 보혈의 그런 능력이 자기의 모든 병을 낫게 하고 능력이 임한다는 것에 이 말씀이 와닿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입만 열면은 보혈을 외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끊임없이 보혈. 그래서 보혈 아줌마라 하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답니다. 이렇게 이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50년 동안 알고 있던 중이염이 치료가 됐답니다. 아멘. 불면증으로 그렇게 시달렸는데 불면증 살아가고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으니까 관절염으로 고생을 당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절염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답니다. 예배자가 드리는 그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이분이 교회 벽에, 자기의 집에 안방의 모든 벽에, 화장실에, 비닐하우스까지 성경 말씀들을 더덕더덕 붙여놨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외우고 하루에 일주일에 6일 동안을 하루에 2시간 정도 끊임없이 전도한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 넘쳐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그런 누리는 영광과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상교회에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끊임없이 예배를 삼아오며 예배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예배자의 누리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천상교회에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함께 예배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배자가 누리는 영광과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을 저희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천상교회에서 내 생물과 24장로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